다른 분들은 이 앞에 다 나와서 찬양하고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박수를 오래 치는데 그 자리에 착 앉으시니까 박수가 너무 금방 끝났네요. 우리 다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불렀던 어린이 노래, 어린이 찬송가에 실려 있는 그 찬송 중에서 갈릴리야 갈릴리야 너의 이름 아름답다 소리 높여 노래하자 아름다운 갈릴리 그런 노래 그거 누구 혹시 아세요? 그 노래? 아세요? 제가요 요만했을 때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갈릴리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왜 그런지 하여튼 갈릴리라는 이름이 참 이렇게 저한테 정겹게 다가왔는데 1990년 그 3월 18일이 제가 부산에 한 32살 만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 간 날이거든요. 가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께서 새파란 목사가 왔는데 목사님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저를 3주 동안 성지순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게 참 많았죠. 예루살렘도 보고 싶고 뭐 보고 싶은 게 많은데 제일 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갈릴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가 그땐 없었을 때인데 그 후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막 찍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뭐 다 사방에 올리잖아요. 본인이 찍은 사진을.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만 검색하면 갈릴리도 볼 수 있고 뭐 다 앉아서 볼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이 아주 드물어 가지고 그 교회 어느 장로님이 성지순례 교회 건축 설계하시는 분인데 갔다 오신 분이 계셔 가지고 그 갔다 온 분이 완전 천연 기념물 같이 귀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슬라이드 사진을 만들어서 성도들 모아놓고 강의도 하시고 다른 교회도 초대받아 가지고 성도들 모아놓고 그 슬라이드 보여주면서 설명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서 실제로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제 마음에 흥분이 되던지.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에 갔는데 갈릴리가 우리는 뭐 바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뭐 호수 같은 거죠. 근데 거기 이제 약간 야트막한 등성이, 그 등성이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냥 한눈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쏙 들어오는 겁니다. 잔잔한 호수죠. 뭐. 거기 앉아서 우리 같이 갔던 일행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뭐 다들 말이 없어졌어요. 다들 뭐 웃고 떠드는 사람이 없이 사진 찍는 사람도 없고 다 앉아서 그저 한참 동안 그냥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사람들 마음속의 상상은 제각기 다양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갈릴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길거리를 걸으셨을 예수님이 생각나고 또 거기 가면 꼭 하는 게 그 배를 타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기 풍랑 일어났던 그 얘기도 설명하기도 하고 내린 다음에 반드시 가는 게 베드로 고기인가 하는 진짜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고기인데 이상한데 고기가 하여튼 뭐 좀 그래 감칠맛은 우리나라 생선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베드로 고기라고 또 그것도 튀겨서 주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것도 먹고. 근데 지금도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던.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은퇴 한번 가서 그 성지순례 한번 가보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곤 했는데 갈릴리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터덜터덜
먼지 풀풀 나는 길을 걸으시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셨죠. 우리에게 익숙한 마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가버나움부터 시작해서 뭐 그 갈릴리 주변에 많은 동네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고 예수님의 웃는 모습도 눈에 보이는 듯 상상되는 곳이 갈릴리거든요. 근데 우리 영락교회 와 보니까 갈릴리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찬양대는요 아무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찬양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후 찬양 예배 오는 분만 갈릴리 찬양대를 만날 수 있고 일부에서 오부 사이에만 왔다 가시는 분은 영영 갈릴리를 못 가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예배 많이 나오셔야 돼요. 찬양 예배 많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면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 귀하죠, 그죠?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식사도 제공해 주시는데 우리 영락교회 기둥 같은 분들이십니다. 집사님들이 튼실하게 다 스데반 같은 집사님들이 되신다면 영락교회 모든 사역과 활동이 건실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일과 다음 주일에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우리가 선택하는데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걱정되는 거는 투표를 안 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꼭 오셔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별로 광고를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광화문에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분산돼 있었는데 다 연락하셔서 영락교회 세례교인은 내일 하여튼 다 와서 교회 소중한 일꾼을 뽑는데 투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상자가 아니니까 제 이름을 쓰지 말으시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성장하면서 아쉽게 생각했던 거는 집에 저 혼자만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집집이 애들을 뭐 5명, 7명 뭐 아무리 못 낳아도 3명은 낳고 그다음 형, 동생, 뭐 누나 뭐 그러 다 있는데 저만 달랑 아버지, 어머니, 나 이렇게 세 식구니까 이게 제일 마음에 늘 그래요. 집에 가도 쓸쓸하고 또 동네 나와서 이렇게 놀아도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럼 뭐 형들 다 와가지고 뭐 편들고 그러는데 저는 맨날 이제 혼자고 또 학교 가도 애들 맨날 자기네 형제 얘기하는데 저는 또 얘기할 형제도 없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마음에서만 좀 풀이 죽는 게 아니라 놀 때도 풀이 죽습니다. 그래갖고 애들이 연을 만들어서 날리는데 그 형이 뭐 만들어줬느니 그러면서 막 연을 뭐 오징어 연도 만들고 뭐 방자 연도 만들고 희한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날리는 거예요. 저는 누가 그 만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애들 연 날리는 거 그냥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는데 좀 나도 좀 해보자 이러다가 이제 참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거 안 빌려주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와 이렇게 그래서 연에 이제 한 맺히고 그랬는데 얼마 후에 이제 가니까 이제는 문방구에서 연을 파는 거예요. 문방구에서 파는 연 아시죠? 문방구에 가서 돈 내고 이제 어머니가 돈 내고 연을 사줬어요. 너도 연 날려봐라. 근데 이게 집에서 만든 연은 굉장히 튼튼하고 또 줄이 길어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막 그래요. 또 어떤 애들은 거기다 뭘 이렇게 발라가지고 줄을 막 아주 날카롭게 해서 다른 아이 연을 막 끊어먹고 그래요. 근데 문방구에서 파는 연은요 그냥 종이가 얼마나 얇은지 하늘하늘하고 그래갖고 이제 조금 떠오르면 그 줄을 잡고 골목으로 뛰면 찢어져요. 얼마나 연이 연약한지. 그래서 참 그 연 때문에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이제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또 그 형 있는 애들은 골목에서 안 해요. 저 같은 애는 이제 골목에서 엄마가 멀리 가지 말라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그냥 하는데 큰 형이 있는 애들은 뚝방에 가는 거예요. 저 안양천 뚝방에 가가지고 그 뚝방에서 막 널 날리고 그러는데
아유, 그런 게 참 부럽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연을 날리려면요, 기본적인 게 있어야 돼요. 우선 기본으로 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이 날아오르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없으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공중으로 떠오르질 않아요. 밀어 올리는 바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주 상식적인 거. 연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줄. 연하고 이걸 나하고 연결해주는 줄이 있어야지, 줄이 없으면요 어떻게 날리겠어요? 그냥 연을 들어서 이렇게 공중에 날려봤자 족이 가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줄 없는 연은 못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만큼 날랐다 해도 바람이 불면은 저리 날아가 버리고 그러겠죠. 연줄이 있으면은 팽팽하게 당겨지고 또 이렇게 풀었다 말았다 하면서 높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새도 세상살이 할 때 이렇게 물어보죠. 뭐 어려운 뭘 좀 하려는 사람이 배경이 없어서 힘들어하면 연줄이 없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죠? 연줄이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통하는 백이라는 거예요. 백 있는 사람은 그냥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게 또 현실 속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연에는 줄이 있어야 높이 날아오르고 또 다시 안전하게 회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연이라고 한다면 그 연줄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연줄에 해당하는 건 어떤 분이 가르치기를 성도에게 연줄은 기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초라한 존재를 저 창공 위에 높이 올릴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줄만 있다고 연이 나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뭐가 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적당한 바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높이 올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기도할 힘을 주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그 유대인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3번 기도했는데, 이른 아침,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침 제사가 있거든요. 그 이른 아침에 제사하는 시간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후 3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그래서 그때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이제 해가 지고,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마무리되는 거고, 어둠이 깊어가면 새날이 시작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때가 캄캄해질 때가 이제 새날이 시작되는 걸로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3번째 기도는 소위 황혼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햇빛이 다 사라진 캄캄해질 때 또 황혼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걸 개인 차원에서도 드리고 성전에 모여서도 했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황혼 기도는 성전에 모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시간이 늦으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쯤 와가지고는 하루 3번 기도가 어떻게 변형됐냐 하면은 오전 9시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낮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걸로 변형됐습니다. 성경에는 3시, 6시, 9시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돼 있는데, 9시는 요즘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간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중에서 요 한 절을 선택한 것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신 이유는 뭘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기 위함이었어요. 기도하기 위함.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많이 해요? 우리가 바쁘게 예배당을 향해서 이렇게 걸음을 재촉하면 누가 물어봐요. 아이, 왜 이렇게 바쁘게 가?
나 지금 예배당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배당 왜 하러 가? 우리 유년부에 일이 있거든요. 여전도에 할 일이 있거든요.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해요. 그게 중요하긴 한데 저는 오늘 우리 새벽에 앞으로 우리 말에 왜 그렇게 서둘러 가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를 오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하러 옵니다. 예배 참석하러 와요. 그 다음에 또 뭐 내가 맡은 부서나 뭐 여전도의 남선교회 일하러 와요. 섬기러 와요. 그런데 순수하게 나 기도하러 갑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글쎄 얼마나 있을까? 아마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와서 물론 예배 속에도 기도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 하다 보면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시작합시다. 그럼 시작하는 기도도 하고 또 봉사 열심히 하다가 누가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집에 갑시다. 뭐 그 기도를 하긴 하죠. 그러나 그런 거 말고 그냥 나의 영혼을 다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한 다른 거 없는 순수하게 기도만을 위해서 나 교회당에 갑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소중한 건데.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고 또 힘들다 보니까 기도하러 예배당에 가는 일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있다면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은 아마 기도하러 오시는 거겠죠. 새벽 기도 오는 분은 기도하러 오는 건. 그리고 대부분은 기도하러 예배당에 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저 구석 변두리에 있는 부스러기 같이 전락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핵심이고 메인인데 기도하러 예배당에 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변두리로 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줄이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연줄이 끊어지고 나면 아무리 잘 만든 방자연 크고 튼튼한 것도 그냥 땅에 떨어져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학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출세를 했어도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게 기도의 줄이 없으면 나는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하나님의 집에 가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요 근처에 사셔서 출근 퇴근 시간에 근처를 지나가는 분이 있다면 한 10분만 일찍 오셔서 예배당에 들려서 요 베델 기도실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고 가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새벽 기도는 뭐 당연히 오는 거지만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 내가 저녁에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면 좋겠다. 몇 번은 해봤어요. 그래서 운동 삼아 집에서 저녁에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베델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혼자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아마 없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베델 기도실 문을 열고 한 8시, 9시 그때 오면은 한 몇 분이 꼭 계시더라고요. 저 뒤에도 앞에도 이렇게 불도 컴컴한데 그런 분들 보면 참 가슴이 감격스러워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중에 공식적인 기도 모임도 아니고 그런 이 시간에 오셔서 누군가가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기도를 드리다가 가면은 참 기쁜데 뭐가 너무 많아요. 저녁에도 보면은 뭐 무슨 집회, 무슨 뭐 모임, 그래가지고 저녁이 조용한 날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걸 잘 못해서 참 아쉽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영적인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지금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는 겁니다. 그때 이분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기도를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제자식 돼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하는 관습을 받아들였냐? 유대인들이 3시 9시 뭐 이런 기도를 하니까 6시 9시. 근데 이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관습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유대인들도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이들도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영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락방에 이들이 모이셨잖아요. 모여가지고 하신 게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근데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죠.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1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14절,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냥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기도가 목적이고 기도 외에 다른 건 하지 않고 기도 외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기도만 했어요. 오직 기도. 그런데 그 기도하던 끝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분들이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에 사로잡히고 충만하게 되는 비결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사람이 됐어요. 성령님의 사람이 되니까 사람이 변했습니다. 문 걸어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 그 전엔 예수님 모른다고 하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광장에 나가 순례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믿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한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 장 넘겨서 2장으로 가보실까요? 2장 41절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거기 42절이 우리 눈길을 끌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이 그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가르쳤어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우리 형제가 된 거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42절 끝에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도들 본인들께서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을 받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들에게도 그 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주님을 더 뜨겁게 믿으려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로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 세례받은 많은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믿게 된 그들에게 또 오로지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그들이 또 기도했어요. 사실 사도들의 그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의 원조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하시면서 그냥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고 늘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밤 기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진짜 오로지 기도하는 거죠. 전력을 다해서 진액을 다 짜내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기도의 원조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이 배운 거겠죠. 다락방에 와서 그들도 오로지 기도하고, 그리고 이 3,000명 믿은 사람들에게도 당신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도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더 이상 기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종이 된 상태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여전히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했다고 기도를 쉬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한다고 기도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꾸준히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러 예배당에 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리가 멀고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정한 기도를 해보세요. 여기 3시, 6시, 9시 기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적으로 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연줄이니까, 하나님과 나를 붙들어주는 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배움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도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기도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침은 의외로 단순한 겁니다. 굉장히 성경에 율법도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인생이 있다고 할 때 그 관계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이 병들고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게 그게 신앙의 구조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두 손 들고 가든지 눈물 흘리며 가든지 탄식하며 가든지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곧 기도의 몸부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고 또 기본입니다. 근데 이 기본이 우리에게 어려워지고 있는 이상한 신앙의 왜곡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가장 기본인데 가장 어려운 일이 됐어요. 마치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사는 건데 밥 먹는 게 어려워진 사람과 같아요. 밥을 먹는 게 어려워지면 죽음이 다가오는 겁니다. 안 넘어가거든요. 병원에 계신 말기 환자들 보면 음식을 잡수시지 못하거든요. 입이 써서 못 먹겠고 넘어가질 않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가장 기본인 음식 섭취가 안 되기 시작하면 아, 이분이 이제 다 돼 가시는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가 기도가 어려워져서 기도를 못하게 되면 이제 이게 영적 생명이 다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로부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잃었을 때 어디서 출발할까? 일이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때, 내 마음이 무질서해지고 무너졌을 때, 감정의 격정을 진정을 못 시키고 분노하고 내 마음이 상해서 아픔을 겪을 때, 도대체 삶이 무의미해 보이고 허망할 때,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외롭고 탄식밖에 나오는 게 없을 때, 모든 게 이렇게 무너져 갈 때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될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선배들 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져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외교권도 다 뺏겼을 때 우리 선조들이 요 덕수궁 앞에 대한문 있잖아요. 그 대한문 앞 광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6.25 나기 한 달쯤 전에 우리 이 예배당이 건축된 건데, 예배당 건축의 기쁨도 없고 코앞에 다가온 전쟁을 예견하면서 한경직 목사님은 성도들 모아서 구국기도회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셔서 전쟁이 났지만 한반도를 방어하지 않는다던 미국이 정책을 바꿔서 3일 만에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되고 전격적으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됐는데,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사상 초유의 생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살해당한 거예요. 그때 나중에 김일성이 그때 침략 못한 걸 너무도 아쉬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는데, 그 11.6 사태 이후에 세문안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가득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회개하며 눈물로 그냥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살아나온 대한민국이에요. 기도. 우리 영락교회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도 기도로 버텨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
근데 지금 또 우리 초유의 상황을 경험하잖아요. 뭐 동성 결혼을 하겠다는 둥 뭐 별소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정말 지금 우리 뭐 해야 될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김 목사가 뭐 맨날 기도하라 그러지, 그럼 기도하지 말라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광고를 하나 드리면 11월 6일과 13일에 영락 기도대에서 기도학교를 엽니다. 거기 가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배우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쳤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주기도문 가르쳤거든요. 기도는 여러분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것이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 하는 게 참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이 분주하시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3시, 6시, 9시가 있기를 원합니다. 3시, 6시, 9시는 참 암시하는 바가 큽니다. 3시, 오전 9시. 회사로 말하면 출근해가지고 하루 업무가 막 시작되고 사방서 전화가 오고 그러는 시간인데,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6시, 점심시간. 오히려 6시에는 밥 먹는 시간 잠깐 빼서 기도할 수 있겠네요. 오후 3시, 하루 마무리 업무가 바쁠 때인데, 뭐 다 바쁠 때죠. 3시, 6시, 9시. 그런데도 가장 바쁘고 분주한 시간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줄이 끊어진 게 아니라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연결돼 있어야 돼요. 영락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의 줄이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해서 그래서 이게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 그 기도의 줄이 끊어진 사람이 태반으로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여기 있나? 우리의 기도의 줄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아서, 그 줄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두 가닥줄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사랑의 줄이 우리를 꼭 묶고 있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줄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야 튼튼한데, 하나는 끊어져도 그나마 버티는 건 하나님 우리 손 놓지 않았기 때문이 이제 우린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뭔가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기도와 기도가 계속 연결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능력도 행하게 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최고의 교육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교육. 아마 성도님들의 부모님도 우리 어머니 정말 기도 많이 하시다 가셨어, 그런 마음에 담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축복의 어머니를 받은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서너시 되면 매일 일어나서 기도했던 모습이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왜소한 몸집에.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건 대단히 강한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275장 찬송,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도 어머니가 기도해 놓으면 그 어머니 기도 못 잊어서 어머니 하늘 날아간 다음에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 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간다. 기도를 위해서 간다. 기도는 부수적인 다른 일 하다가 중간중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전부이다. 기도가 목적이 돼야 된다.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다짐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 건강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능력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또 기도하라고 가르쳤더니 이들도 오로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사도들은 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기도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에서 응답으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의 줄이 연약해지고 끊어져 있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혼란스러울 때 출발점이 기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줄 끊어진 자처럼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회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축복하시고, 찬양을 올려드린 갈릴리 찬양대를 사랑해 주시고, 안내 봉사 수고하는 모든 분들, 주방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던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 낙엽이 되는 11월입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있음을 알게 하사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에 축복하시되, 연로하신 어른들부터 태중에 잉태된 생명까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이 스산한 한 달이 아니라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월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 대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정치적 재판들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이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이 파병을 하고 아들들을 총알바지로 내모는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저 북한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로운 복음 통일이 앞당겨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로 다시 시작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